자리에 앉으시면서 오늘 요한복음 11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중보자이신 메시아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또 누군가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 우리의 중간에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우리는 그분에게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잘 걷지 못하던 고생하던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나왔습니다. 그걸 통해서 주님은 그 38년 동안 잘 걷지 못했던 그 병자를 고치시면서 그의 마음도 그의 생각도 모든 영혼을 고치셨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이 고쳐진 이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어오는 겁니다. 뭐냐면 왜 주일의 병을 고쳤냐고, 안식일의 병을 고쳤냐고. 유대인식으로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고 안식일에 병 고치면 안 되는데 너가 왜 안식일 율법을 범했냐고 굉장히 예수님을 쏘아붙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에 더욱더 유대인들은 격분하게 됩니다. 안식일에 율법을 범한 것도 용서 못할 것인데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제 그들은 마음을 굳혔어요. 죽여야 되겠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며 그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이 선언을 하셨는지를 오늘 요한 사도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 속담에 이르면 이런 게 있대요. 자기를 아버지와 동등하게 여기는 자는 배은망덕한 아들이다. 우리나라도 유교적 토양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담배 피는 분들은 어른하고 같이 필 수 없다든지. 저희 아버님은 저를 굉장히 사랑하셨는데 한 번도 저와 목욕탕 가신 적이 없어요. 왜요? 제가 아버지 왜 저랑 같이 목욕탕 안 가세요? 그랬더니 야, 아무리 그래도 지금 부자가 벌거벗고 탕 안에 같이 앉아 있냐고. 평생을 같이 목욕탕을 안 가셨어요. 아주 서운하긴 합니다. 근데 그런 유교적인 것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선언을 따라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했고 예수님을 이제 위협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성경을 볼 때 중요한 것은 그 성경에 키워드가 있어요. 그거를 따라서 성경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우리는 문자적으로만 성경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제가 매 시간마다 강조하고 있는 두 가지의 핵심적인 사건이 있죠. 하나는 7가지의 예수님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는 7가지의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가지의 기적, 표적은 요한이 의도적으로 7가지를 편집해 넣은 것이고 7가지의 선언, 예수께서 나는 문이다, 나는 떡이다, 나는 빛이다 라고 말하는 I am이라는 것을 통해서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땅에 오신 창조주 하나님, 유대민족을 이끄셨던 하나님, 출애굽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분이 지금 육신을 입고 우리 앞에 와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특별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보통의 인간이 아니요 메시아가 아니요 선지자가 아니요 철저하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좀 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정확히 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깊이 이해하고 알아야 되는 것 2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중보자의 필요성을 우리는 오늘 배워야 합니다. 중보자의 필요성. 오늘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읽어주신 본문만이 아니라 19절부터 47절까지의 본문은
상당히 어려운 본문이에요. 제가 수많은 주석을 이렇게 살펴보고 설교가들의 설교를 살펴보고 해도 이것에 깊이 들어가기란 짧은 시간 안에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아버지 안에 함께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됨으로 여기셨다고 해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신성모독죄로. 동등됨이라는 이퀄이라는 말은 신분과 본질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같은 분이세요. 동등하신 거예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님은 철저하게 순종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당신의 신분을 가지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리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는 것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대로 그곳에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뜻을 가졌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를 우리가 오늘 먼저 살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느냐, 성경 수많은 곳에 기록되어 있지만 짧은 시간에 세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시며 인간들에게 내리신 정의는 의인이 없다, 한 명도 없다. 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 영광 앞으로 올 수 없다. 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완전히 죄로 인해 타락됐고 인간은 형편없이 무너졌으며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인간의 결론은 심판이며 인간은 지옥불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죽어 있다라는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언에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역설적인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나 인간 너무 사랑해. 인간 너희들이 죄를 짓고 내게로 멀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죽어 있는 몸이지만 그런데 나는 인간을 포기하지 않았어. 나는 인간을 너무 사랑해. 저 인간들을 저대로 버려두지 않을 거야. 요한이 3장 16절에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만큼요? 자신을 주시는 만큼 사랑하사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정확한 우리의 상황, 우리의 정확한 환경을 성경은 말합니다. 가망 없음, 다 죽었음, 심판받아야 함, 지옥불에 떨어질 것임. 그러나 주님 말씀합니다. 이대로 볼 수 없어. 이대로 인간들을 포기할 수 없어. 그러므로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을 구원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직접 다가올 수가 없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인을 직접 만나시거나 죄인을 직접 대면하시면 그 죄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는 교회에 갈탄을 뗐습니다. 제가 학생회장 할 때는 첫 번째 할 일이 뭐냐면 1시간 전에 가서 불을 붙여놓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추우니까 종이 태워서 나무 넣고 갈탄을 넣어서 이 따뜻하게 해놓는 게 일이었는데 우리 친구들이 오면 같이 막 눈 오는 날 놀다가 눈을 가지고 하나 와요. 가지고 들어온 이유는 당연하죠. 어떤 여학생 등에다 집어넣으려고 갖고 오는 거죠. 그게 실패하면 허무하니까 이걸 어떻게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난로 위에 그 얼음 덩어리를 놓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얼음이 금방 증발해 버려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인간을 직접 만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인간을 직접 대면하면 인간이 그 사랑하는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죄를 짓고 쫓겨나는 그 상황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3장 21절에 보시면, 창세기 3장 21절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죄로 타락하여 에덴에서 추방당할 때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세웠던 중보물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원시복음이라 그래요. 원복음, 오리지널 가스펠이라고 해요. 그게 어떤 사건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는데 다른 게 죽어야 됐어요. 대신 그게 뭐냐면 짐승이었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어느 날 짐승이 아무 죄도 없었는데, 자기 잘못이 아닌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는데 한 짐승이 가죽을 벗겨내야 하는 죽음을 맞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 땐 하나님이 인간을 어디서 만나셨나요? 그들이 드리는 제사 위에, 피 흘림 위에, 속죄 위에 하나님 임하셨어요. 노아의 홍수 사건 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엇으로 중보하셨나요? 무지개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믿음을 첫 번째로 주는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맡기셨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며, 너로 말미암아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너는 중보자가 될 것이라고.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심판의 중보자로 나서요. 하나님, 저 땅을 용서하시면 안 될까요? 저들을 용서하시면 안 될까요? 안 돼, 심판해야 돼. 그때 중보자로 나갑니다. 50명만 있으면 심판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렇게 할게. 아니,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45명만 있어도 심판하지 않으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게. 하나님 용서하소서. 40명만, 30명만, 20명만, 아니 하나님 10명이 있을지라도 저 땅을 심판하지 않으실 수 없을까요? 그렇게 하겠다. 아브라함의 중보를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인간을 직접 만나면 죽었기 때문이에요. 모세 때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에 보시면 여기 정확하게 고백들이 있어요. 자, 자막을 띄워드릴 테니까요.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왜 중보자가 필요했다고요? 하나님 인간을 직접 만나시면 그 죄악된 인간은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게 하소서. 모세여, 당신이 말씀을 받아다가 우리의 중보자로서 우리에게 전해주소서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때부터 선지자를 중보로 세우시고 제사장들을 세우셔서 중보자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이 제물을 잡아 피를 드리며 제물을 태우며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중보하였던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중보로는 임시적이었어요. 이 중보적으로는 영원한 구원을 이룰 수 없었어요. 마침내 하나님은 결심하셨어요. 내가 직접 가리라. 내가 직접 그 땅에 가리라. 요한은 그것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요한이 지금 선포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에게 임시적으로 필요했던 중보자가 이제 온전한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오늘 이 본문에 선포합니다. 바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너무나 사랑해서 나를 육신의 인간의 몸으로 만들어 임한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인간 스스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스스로 이 땅에 오셔야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죽으시는 이 중보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의 의를 들고 나가면 안 되는가? 왜 우리의 자랑과 내가 한 의를 가지고 가면 안 되는가를 제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 아벨보다 더 좋은 제사를 드렸어요. 더 노력이 있었고 한 해 동안 추수한 것으로 드렸고 분명히 더 가인은 귀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좋은 제사를 안 받으셨다.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가인은 자기의 의를 들고 나왔어요. 가인은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노력, 내가 꽤 괜찮은 것을 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아 그렇게 드리면 안 돼 라고 말씀할 때 가인이 얼굴색이 변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성 들여 드리는 것을 왜 안 받으시나요? 하나님 내가 내 의로 열심히 노력한 것을 왜 안 받으시나요? 그때 주님 말씀합니다. 가인아 네가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며 네가 왜 나에 대하여 대항하려고 하느냐? 죄가 너의 문 밖에서 너를 무릎 밟아대서 있으니 그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가인은 결국 자기의 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가서 동생 아벨을 시기하는 마음으로 죽이게 되어지는 사건을 볼 수 있었던 것이에요. 왜 우리가 우리의 의를 들고 나가면 안 되나요? 왜 우리가 이 바리새인과 같이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우리의 의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성경 읽다가 옛날에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민수기 20장 11절 12절에 보면요, 이제 출애굽을 해서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가고 있던 그 노예 근성의 전매 특허가 뭐예요? 원망과 불평이거든요. 그러니까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야 목말라 죽겠다. 물 좀 달라고, 물 좀. 하나님 우리를 다 여기서 목말라 죽이려고 하는가? 물 좀 달라고, 물. 그때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칩니다. 근데 그 이전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어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가 2번 반석을 쳐요. 저는 그 심정을 목회하면서 충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말해도 되는데 꼭 여기 이렇게 치면서 하는 습관이 들더라고요. 답답해서. 그러니까 모세가 이 원망하는 백성이 답답하니까 지팡이로 그냥 들기만 해야 되는데 물을 반석을 2번을 빵빵 치면서 물이나 먹어라 이랬겠죠. 물이 나왔어요. 근데 이 사건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을 못 들어갑니다.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너무하는 거 아니신가? 하나님, 아니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저렇게 정말 힘들어서 백성들 이끄는데 그 지팡이로 반석 명하지 않은 2번 쳤다고, 아니 그래 그 약속의 땅을 못 들어가게 하는 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더 깊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왜 모세를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느냐, 2번 친 이유가 모세는 자기의 의를 들고 섰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가데스 무리바라 불리켰던 이 무리바 물 사건은 모세가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너네 정말 나한테 이럴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볼래? 그리고서 자기의 것을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 그걸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앞에서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왜 유대인들을 예수님께서 아주 노골적으로 책망하고 계신가요?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고 왜 그들의 신앙을 전면적으로 부인해 버리시나요? 단 하나입니다. 인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우리는 스스로 갈 수 없고 주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실 수 있다는,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바로 이 중보자의 사상, 중보자의 믿음, 중보자의 신앙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고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보았어요. 니고데모도, 그 탁월한 사람도 중보자가 필요했어요. 수가성에 버림받았던 그 여인도 중보자가 필요했어요. 우리 모두 다 중보자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려야 한다. 그분이 지금 여기에 와 계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의를 들고 나갈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직 은혜 되신 주님, 그 은혜의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에요. 제가 그래서 찬양을 요즘 인도하면서 은혜 찬양 불렀는데 어려운 곡을 택해가지고 참 시험 들 뻔했습니다만, 그러나 은혜는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흐르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중보되신 예수님의 그 생명력이 흘러가지 않고는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께 설 수 없으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선언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와 대화할 때 너가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으며 너가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냐? 바로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영원한 대제사장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인류를 중보하시고 용서해 줄 수 있었던 그분, 그 사건, 그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을 논할 수 없는가? 왜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주께로 나아갈 수 없는가? 바로 그것은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 죄인들을 데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이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거듭난 사람 우리들은 어떤 일을 이제 해야 할까요? 우리가 두 번째를 살피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무엇해야 합니까? 두 번째,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보자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그 필요를 알았다면 예수님이 중보자이시면서 하신 일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니. 우리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나를 배척하는 줄 알아? 이유는 하나야. 그리고 그 밑에 줄에 요한복음 5장 44절에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너희들끼리 영광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유대인들 거룩한 척하고 종교적인 척하고 자기 의에 잔뜩 쌓여 있어서 너희들 기도할 때 내 앞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하며 하나님 앞에 무엇하며 이렇게 열심히 살며 어떻게 종교적 생활하는 거 감사했지만 나는 너희들의 기도 듣지 않았어. 나는 오히려 부끄러워하며 조용히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했던 그 죄인 세리의 기도를 들었던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왜 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 그것은 너희 영광을 너희끼리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스스로 너희들은 사람에게서 영광 받기를 원하고 너희들은 사람 앞에 너희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를 원하고 너희들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있으니 내가 보일 수가 없는 거지. 너희들의 마음이 가난하지 아니하며 너희들의 심령이 가난하지 아니한데 어찌 너희가 내 행하는 일을 이해할 수 있으며 아버지를 공경한다고 하지만 나를 공경하지 않는 걸 보면 너희들 하나님 아버지도 공경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종교 혼합주의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혼합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만 오셔야 돼요.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문제는 착한 사람은 조용히 있고 악한 사람이 착한 말을 하는 게 문제예요. 악한 사람은 악한 말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악한 짓 할 땐 악한 짓 해야 악당을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 문제는 악한 자들이 선하게 나와서 악한 일을 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악한 사람이 선한 말을 하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들의 말로 그들을 구별하지 않았어요. 무엇으로 구별했냐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구분했어요. 저희 동네도 있고 또 주변에 보시면 봄에 되면 꽃들이 핍니다. 배나무 꽃 보셨어요? 배나무 꽃, 사과나무 꽃, 꽃 놓고 구별할 줄 아는 분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꽃만 보고는 이게 사과나무인지 우리가 사과는 먹는 거 쓰는 거지 나무를 알아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먹으면 되는 거지 굳이 이게 사과나무입니다라고 우리가 관찰할 필요는 없는데, 배나무나 사과나무나 꽃이 피고 나무일 때는 전혀 구별 못해도 한 가지 유일한 정확한 구별법은 있는 거죠. 뭐겠어요? 열매 열릴 때. 지금까지 사과나무에서 배가 열렸다는 해외 토픽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배나무에서 사과 열렸다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유전자 조직을 통해서 될지는 모르나 예수님 당시는 정확하게 배나무에서 배가 열렸고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 하는 것이냐, 내 의를 들고 나오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들고 나아가는 것이냐를 구별하는 정확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말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예수님 위한 열매를 맺고 있느냐는 거예요.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사랑하고 있는가? 유명한가가 아니에요. 사랑하고 있냐고요. 둘째, 세상을 섬기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말로 섬기는 거, 돈으로 하는 거, 또 내 어떤 명예로 하는 거, 그런 거 말고요. 진짜 이 세상에 섬기는 자로 예수님처럼 죄인의 발을 씻기는, 그 죄인에게 발을 씻기기 위하여 무릎을 꿇는 섬김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 그게 없다면 우리 위선 떨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지 아니하고 내 것을 내어주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화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화목하지 못하며 사랑하지 못하며 섬기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도 이 시대 21세기를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인 것입니다. 그 좋은 자리를 포기할 수 없다면 우리도 역시 서기관이며 제사장급에 속하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네가 정말 나를 믿고 나의 의를 들고 나오는 자라면 너도 내가 한 일을 하게 될 것이요, 너도 나와 같이 이 땅에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 오는 목적이 복 받으러 오면 안 되는 것이죠. 이미 여러분들은 다 복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교회 오는 것이 내 가족, 우리 식구, 우리 교회, 그것만을 위해서 비나이다 하게 된다면 우리가 굳이 저 샤머니즘적인 신앙, 저 소나무에 대고 빌어대는 분들, 무당이라는 분들을 찾아가서 그 자신의 운명을 점치고 있는 저들과 우리가 무엇이 다르다 말입니까? 교회들마다 울타리를 쌓아 올려놓고 평안하라 평안하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아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헌금 걷어서 교회 안에서 다 소진해버리고 찌꺼기를 가지고 섬기고 있다면 그것이 오늘날 유대인의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했던 실수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사회를 섬기고 있는가? 우리가 철저하게 내려가 낮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우리도 알고 그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오늘 살펴야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볼 때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 찾아야 합니다. 내가 필요한 구절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의 안에. 아버지가 하신 일만 나도 하고 아버지가 하신 말씀만 나는 듣고 나는 아버지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복종하며 그분과 하나 되어 있을 때 아버지가 심판하시는 것이 내가 심판하는 것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내가 하는 그 어떤 것으로 내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내 비잉 자체가 내 두잉을 지배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주님이 중보자이시며 하신 일을 우리도 따라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잊어버려요.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하기 좋은 시대예요. 누릴 것 다 누리면서도 예수 믿을 수 있는 시대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다 하면서도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시대예요. 그 시대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고독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이 근심 또는 불안감, 여러분 이거는 저주가 아니고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순수한 신앙 지키기 위해서 가장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혼자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혼자 산책하시고 또 주님 묵상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들을 계속 갖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요즘 개척 목회하면서 내가 흐른다 소리를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제 인생 가운데 가장 내가 목사 되기를 잘했다라고 고백하는 게 요즘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목사 아니었으면 할 수 있었을까? 아니,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못돼 먹은 집사 됐을 것 같아요. 다니면서 왜 이렇게 설교를 못해? 집사인 내가 더 잘하겠다. 뭐 이런 말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이 엎드리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은혜 속에서 부르심의 근심이 내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해요. 그리고 그동안 성경을 보면서도 알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을 때 그 마음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가게 하는 거예요. 불편하죠. 근심이 올 때 두렵죠. 그러나 여러분, 그 근심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가면 거룩한 솔리튜드라는 독고의 마음을 주님이 주시는 걸 배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하시는 가장 귀한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 땅에 왔는데 너는 왜 이렇게 바빠? 내가 너랑 교제하기 위해서 육신으로 입고 와서 말도 하고 싶고 만지고도 싶고 안고도 싶은데 너는 왜 이렇게 늘 바빠? 라는 말씀이에요. 우린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게 너무 바빠요. 그래서 주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고 너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왔어. 너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매달렸어. 너 때문에 내가 피 흘렸어. 그리고 그 피값으로 죄의 노예 시장에서 죽어 있는 너를 내가 사온 거야. 그래서 다시는 너는 내가 놓치지 않을 거야. 너는 다시는 구원이 취소되지 아니하며 너는 나의 자녀로서 내가 사랑하는 자로서 내 옆에 있어야 하는 것이야 라는 그 은혜의 복음이, 그 주님의 피 흘린 피값으로 사신 우리의 그 사랑함을 우리는 너무 쉽게 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육신을 입으셨기에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지금 여전히 우리도 그 주님 만날 수 없었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도 사람을 사랑할 수 없었고 사람들을 섬길 수 없었고, 화목하라 하신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예수님 닮아가는 은혜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육신 입고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 닮도록 만들기 위하여 모본을 보이셨던 이 말씀, 화목하라, 사랑하라,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에게 나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형제가 그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은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사랑해야 한다. 그 사랑은 율법을 다 이루었나니 그들을 사랑하고 생명이 너로 말미암아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여 내가 사랑한 그 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이제는 너가 내 중보자가 되어 내 길을 걸어가 주지 않겠니라는 그 사명을 부탁하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여기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며 오늘 주님 앞에 있는 것은 주님이 한 영혼 한 영혼들을 고쳐놓으라고, 세상의 죄가 다 망가뜨린 이 인간들, 이 소중한 인간들을 잘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라고. 그 잘 사는 것은 돈과 명예가 아니라 사람답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람들을 사랑하며 화목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라는 명령이셨죠. 제가 처음에 비행기를 타본 게 1992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러시아에서 구소련에서 독립된 5개의 나라의 스탄이 열렸어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이런 스탄들이 열렸는데 우리가 중앙아시아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비행기 타는 거였어요. 처음 해외를 나가는 거였어요. 설레였어요. 그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가 지금처럼 그 공항에서 타는 게 아니라 버스를 타고 가서 저 활주로 가운데 있는 비행기를 타더라고요. 이 카자흐스탄이 얼마나 그때 가난했는지 대통령 전용기가 이제 달러를 벌기 위해서 운행을 하고 있었어요. 비행기를 탔어요. 이제 활주로에서. 그리고 타자마자 이 해외 여행 비행기에 대한 상상이 깨졌죠.
왜냐하면 그 비행기 안에서 나는 냄새가 훅 들어왔는데 제가 이렇게 덩치는 소만큼 크고 소리는 큰데 비위가 약해요. 이게 그 냄새가 훅 들어오는 순간 아우 멈칫했어요. 이거 타야 되나? 그런데 비행기가 문을 닫고 출발한다는 방송이 있었다는데 비행기를 돌아보니까 야 이건 장터에 있는 버스 같아요. 이게 짐을 안에 다 넣고 문 닫는 게 아니고요. 이 문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다 짐을 막 보따리 짐을 쌓고 이게 그물처럼 이렇게 매달렸어요. 난 이게 비행기 정석인 줄 알았어요. 예. 근데 비행기가 안 떠요. 1시간이 지나니까 그 뜨거운 땡볕 활주로 해서 문 닫아 놓고 에어컨을 안 틀어주더라고. 왜 안 트냐니까 기름이 모자란데 그러면요. 그 더운데 가둬 놓고 이 에어컨 없이 갇혀 있는데 제 옆에 누가 앉아 있었냐면 차임 표시가 있었어요. 까리아스키 가는. 예, 멋있더라고요. 키는 나하고 비슷한데 나머지는 다 다른. 예. 근데 같아지기 시작했어요. 땀 흘리니까 망가지기 시작하니까 둘이 같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여름에 흠뻑 젖었어요. 땀 때문에. 더 이상 여기 있다는 질식해 죽겠다. 그래서 우리가 막 스튜어디스에게 빌었어요. 바깥에 좀 나가게 해달라고. 안 된대요. 위험해서. 근데 숨 막혀 죽을 것 같으니까 열어주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두세 줄로 쭉 서서 비행기 뜨고 앉는 것을 다 지켜보고 서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왜 못 떴느냐? 얼마나 전산 시스템이 엉망이었냐면 12명이 더 탔어요. 무슨 버스도 아니고 비행기 안에 12명이 더 탔어요. 그런데 내려달라고 그러는데 아무도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버티나 이기나 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장장 몇 시간을 있었냐면 6시간을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몇 사람 지친 사람들이 손 들고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비행기가 떴어요. 그리고 나서 카자흐스탄에 도착했는데 공항에 내리니까 그 열기에 훅 들어오는 냄새가 비행기 냄새 곱하기 10배가 더 훅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이미 저는 이제 끝났어요.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물만 봐도 냄새 나는 것 같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 고추장 볶아 가지고 간 거 사 가지고 간 거를 쬐끔 떼서 입에 발라 먹는 거예요. 심지어는 과일을 먹는데도 냄새가 나서요. 제가 수박에도 고추장 발라 먹고 참외에도 고추장 발라 먹고 속이 느글거리니까요. 계속. 그런데 민박을 하라는 거예요. 민박하러 갔어요. 야 정말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서 며칠 지나니까 제 안이 슬퍼지기 시작했어요. 주님 안에서 주님 제가 뭐 하는 거냐고. 제가 복음 전하기로 왔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러고 있는 게 너무 한심스럽고 제가 이런 인간인지 몰라도 도와달라고. 용기를 내서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그들과 함께 작은 미니버스를 쿠션도 없는 그 쇼바 없는 미니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한 영혼들이 살아나는 감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무슬림들이 성경의 말씀을 믿고 돌아올 때마다 하늘이 열리는 기쁨을 맛봤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헌신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 이러면 평생 여기 살고 싶어요. 선교 헌신했었는데 교회가 허락이 안 돼서 제가 출발을 못했죠. 그러면서 한 영혼이 거듭날 때 그를 안고 같이 울고 한 영혼이 예수 믿겠다 고백할 때 너무 감격스러워서 가장 우리가 함께 어울려 뒹굴고 할렐루야 외치고 뛰면서 찬양하고 그들이 자기 모자를 갖다 씌우는 거예요. 헐 이거 어떻게 그들이 먹던 걸 주면 같이 나눠 먹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재밌는 게 생겼어요. 지독했던 그 냄새가 오히려 안 나더라고요. 그 냄새를 맡을 수 없었어요. 그 안에는 오직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만 보일 수 있었어요. 그때부터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그들과 먹고 함께하고 아무 불편 없는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의를 들고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영광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있을 수 있겠어요? 그 주님의 성육신하신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분이 사랑하라 하셨기에 우리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섬기라 하셨기에 우리는 섬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곤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내가 나가서 할 때 주님이 함께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주님 안에 있을 때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이 하시는 것이요,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요,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의 기뻐하심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요, 주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요, 주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 되는 것이요, 주님의 행하심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저는 똑똑히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한다는 것,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그때부터 정말 험한 선교지를 찾아다녔습니다. 치앙마이 산꼭짝 골짜기 산족들, 또 남들이 가지 않는 남미의 그 냄새나는 골짜기들, 중앙아시아 구석구석, 하나님 나는 좋은 데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영혼들을 섬기는 일에 내 자신을 드리겠다고 고백하면서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면 우리의 의지와 상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주님의 성육신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오늘 기뻐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오늘 이 땅을 이 감동과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뒤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과 따님들이 되어 이 중보자의 삶, 그 맡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그것을 따라 또 다른 자들에게 저 선교지로 또 이 지역사회 가운데서 우리가 중보자가 되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뒤따라갈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섬기는 사람들, 낮아지는 사람들, 참으로 주님의 열매를 맺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할 때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내 복 달라고 외치면 그것은 가장 낮은 복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화목케 하라신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요, 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신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요, 나 대신 이제 너희가 내 역할 중보자가 되어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명령 붙들고 우리가 중보자가 되어 이제 사람을 사랑하고 세상을 축복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일을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예수님 명령 따라 사랑하며 섬기며 축복하는 자가 되어지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의 모든 것들은 내가 책임질 것이다.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스스로 기도하지 말고 필요한 것들 간구는 하되 주님 닮아가는 기도하라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명령 앞에 순종하고 내가 주님만을 나의 주님으로 중보자로 삼으며 철저하게 주님 앞에 예수님이 하셨던 사랑과 섬김과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축복받은 자의 삶으로 이 땅을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1, 2분간 자신의 마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마음 들고 나아갑니다. 우리는 언제 부르심 받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 부름 받았을 때 예수님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정말 주님 부르심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님의 중보자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 따라 이제 중보자가 되어 또 다른 사람의 중보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것들, 해야 할 사명들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섬기게 하옵소서. 그래서 은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주님, 그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의 엄청난 복인지를 보게 하셔서 주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용히 한번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비록 우리는 못났고 참 돌아볼 때 연약하고 왜 이렇게 실수투성인지 모르지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나는 너를 너무 좋아해. 역시 죄악 덩어리고 참 주님 앞에 멍청하고 늘 연약한 우리지만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나는 너를 핏값 주고 샀어.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 안에 있어.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처리할 것이기 때문이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내가 곧 갈 것이고 너희들을 영원한 곳으로 인도할 것이야. 좁은 길, 좁은 문 두려워하지 마. 세상이 무엇이라고 말해도 흔들리지 마. 너희들이 가야 하는 곳은 이 길이기 때문이야.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밑들고 여기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우리에게 성공하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충성하라고 말하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먼저 가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같이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 사랑하듯이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 사랑해주고 중보해주고 그 사람 끌어안아줄 수 있는 작은 예수 되게 하셔서 주님 깊이 주님 따라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의 것들 때문에 주님 놓치지 아니하도록 주님 손 꼭 붙들고 가는 승리자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에 넉넉지 않지만 우리 주님 사랑하는 고백 물질을 통해 드립니다. 오늘도 감사 헌금과 11조와 선교 헌금과 여러 가지 주정 헌금으로 올려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받아싸우니 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쓰게 하시고 속히 하나님 앞에 저 죽어가고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떡인 성경과 육신의 떡인 밥떡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일 감당하는 은혜를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겪고 있는 모든 것들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만져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사랑해 주시고 고통 속에 더 주님 크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 또렷이 듣는 축복의 은혜들을 누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위임받아 또 다른 자를 사랑하고 또 다른 자들에게 나아가주는 작은 예수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사랑케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그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